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 함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어제와 오늘 새벽에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어제 제가 첫 번째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리라.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오늘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이지요.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 14절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반복은 무슨 의미가 있죠? 강조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겠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은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요.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지금 기도가 있는가. 제가 요즘 참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새벽 기도에 기도의 장작불이 이렇게 쌓여지는 그런 제 마음에 느낌이 있어서 주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조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조짐을 주고 계시는구나. 어떠한 일이든지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기도자가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휴가 때요, 한 번은 스코틀랜드에 휴가를 가신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D.L.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휴가 온 거를 사람들이 알고, 휴가 오신 목사님은 좀 휴가를 보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좀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 말씀이라도 오셔서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가셨어요. 별 기도도 없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가셨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죄인들이 회개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막 사람들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좋은데 무디 목사님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이 집회를 위해서 본인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 참 희한하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짐작컨대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유가 있겠습니다. 뭔가요? 저희 마을에,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 예전에 나왔던 청년이 17년 동안 전신마비에 걸려서 집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10년 전부터 무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누워서 기도를 했는데 이 집회가 그 기도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제가 와서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제가 그 청년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갔더니 꼼짝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 무디 목사님이 묻습니다. 형제요, 17년 동안 누워있고 저를 위해 10년 동안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이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사탄의 시험은 없었습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있었지요. 사탄은 늘 제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17년 동안 누워있을 수 있겠어? 또 하나님이 계셔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면 10년 동안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 있겠어? 왜 너를 고쳐주지 않겠어?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선포했지요. 사탄아, 너의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각인돼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사람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나타나는 열매가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 마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부흥의 역사가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한 청년의 기도에 열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인생을 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주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부흥도 없어요. 기도 없이는 승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내 삶이 어려워서, 내 인생이 어려워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기도가 없으니까 인생이 힘들고 삶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합니다. 피곤해서 교회 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도가 대부분은 기도했다고 금방 응답이 오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무디 목사님의 예화 중에 이 청년이 10년 동안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그는 미치지 않았을까요? 매일 하나님 원망하고 한탄하며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얼마나 낭망이 왔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도 이 청년이 낭망하지 않고 1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 기도의 목적이 주님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 목사님, 저 10년 동안 기도할 자신 없어요. 어떻게 10년이나 낭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 다음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다음에 13,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구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것을 사랑으로 마무리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정했는데, 자,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13절 14절에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 1인칭 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시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 내가 중심. 물론 내가 중심이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교만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지금 내 기도의 핵심이 예수님 중심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신마비에 걸렸던 형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참소하는데도. 근데 그 청년은 고백하잖아요. 사탄아, 너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 있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했던 이 청년이 1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10년이 아니라 평생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기도 응답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내가 얻었으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 진짜 가슴을 치를 만큼 억울한 일, 정말 누군가 미워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힘든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기도가 정말 눈물이고 탄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가 죽이도록 미워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준철아, 내가 다 안다. 주님의 응답은 내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주님, 뭘 하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데 주님이 아신다라는 게 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준철아,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한마디만 해줘도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잖아요. 여보, 내가 다 알아요. 엄마, 내가 다 알아. 딸, 엄마가 다 안다. 다 안다는데 내가 속상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 거를 이해해 준다는데, 그러면 우리의 속상함이 눈 녹듯이 녹듯이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다 안다. 이 말에 다 녹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못 받았어도 응답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데, 그치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고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떤 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막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그때도 여러분 어떤 응답을 주시죠? 준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주님, 나는 응답을 구하는데요. 준철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 그 응답 말고 저를 좀 고쳐주시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든지. 근데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냥 눈물이고 통곡이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해요. 고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는 순간에 이제는 고난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그분보다 더 큰 응답은 내게 없으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예수님 그분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도 사랑 안에 다 있어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아내가 가끔 가다가 뜬금없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날 사랑해? 그러면 남자들은 이때 막 머릿속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날 사랑해? 아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내도 믿고 싶으니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랑 안에 믿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까지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진짜 믿으면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리라. 그런데 믿음도 기도의 응답도 사랑 안에 다 들어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 사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 충분합니다. 그 10년, 17년 동안 누워있고 10년 동안 기도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가 이제 내 이야기죠. 이제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의 기도가 끝까지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너무 요즘 행복해요. 하나님,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더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사랑 안에 믿음도 기도의 응답도 다 들어있음을 믿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더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